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 7시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창세기 46장 4절부터 말씀을 강해 설교로 드릴 시간인데, 서울 어느 권사님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달교무한 그 말씀 찬양 1절만 드리고 말씀을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약속 드린 대로 편지부터 먼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청하시고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 권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신 호흡을 불러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꼬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임에 넘어가 먹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육은 안 죽었어도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죽고 육만 살아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생명나무 과일을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참조. 그런데 사탄은 아직까지도 영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뿐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영이 죽어있다 하시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윗, 사도 바울 모두 다 영이 죽었다고 하시는데 사탄에 안 죽었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탄의 말이 믿어지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엄마와 아내가 싸우면 남편은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편을 들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편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99가지 믿고 한 가지 안 믿는다면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드라마 대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이 죽었다니까 아니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영이 죽는다는 건 뇌사처럼 영이 죽은 채로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려고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고 레위기 17장에 참고하세요. 죄가 없어지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고 죄 때문에 영이 죽은 거니까요. 근데 양의 피는 불완전하여 피의 제사가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하면 법조문안을 생각하는데 율법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여기서 사랑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령을 받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러브로 성령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영을 만나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이걸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남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타 종교는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타 종교는 선을 행하여야 천국에 간다고 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선행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행함은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행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 행함이고 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점도 치고 우상에게 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걸 거부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선행이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셔야 거듭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참고하시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국을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말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 사람들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사탄이고요. 앞에 사람들을 사탄이 미혹해서 다 타락하고 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사탄의 지식으로 뺏어갑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은혜 받고 기쁨으로 흥분하고 예수만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은 내게 분노하고 욕을 하고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득달같이 다가와 말씀을 빼앗고 타락시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나는 사탄과의 전투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맨 먼저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첫 번째 미혹이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지금까지도 안 죽었다고요. 또 핍박으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이간질로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등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중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보고 반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 보고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하시며 사울을 걱정하셨습니다. 적으나 하면 한 번쯤 야단칠 법도 한데 안타까워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군으로 섬기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던 분인가 아니면 신화 속 인물일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올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기도를 해보래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확 열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답이 달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께 미쳤습니다. 45년을 예수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 밖에 안 보여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꼭 성령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탄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순 없으나 우리는 미혹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의 맥을 줄기를 이렇게 정립해서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정말 목회 생활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권사님의 편지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위해서 저는 존경하고 또 제가 시간 되면은 만나 봐야 되겠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설교로 전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날마다 말씀드릴 목적은 첫째, 웨스턴민스턴 소요리문답 1장 제1과에 보면은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시오니 만물을 창조하고 주의 뜻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옵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리문답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인간 속에서 발견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죄가 만물을 파멸시키기 전에 인간의 유일한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했을 그때 모든 것을 변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생각한 대신에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위대해질 수 있다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며 얼마나 그 자신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둘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말씀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면서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1장 7절에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 재림이 가까워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문 밖에 두 발 벌려서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나 구원받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께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그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 하신 분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참 선지자 목사를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요즘 주님 오실 날이 갖고 거짓 선자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저 정광훈 목사 같은 자들, 그 외에도 제가 수없이 PD 수첩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가 싫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단, 적그리스도가 될 교단 등등 더럽고 추한 행동, 성추행 등이 싹건 목자,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돈벌이하는 목사, 사기치는 목사, 교인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먼저 내가 성경 공부를 즉 읽고 연구해서 조금 전에 이 편지가 왔지요. 이 60대 권사님 조남이 윤영중 권사입니다. 서울 모처에 계시는데 편지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참목자를 만나서 읽고 연구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 참목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1000명이나 후궁을 두고 홍하르교에 생활하면서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자, 이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에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9절에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이래 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4절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가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답은 못 제대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보면은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첫째,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요즘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책의 번역에 보면은 개정 성경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면은 번역은 우리의 신앙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아요. 여기서 38장 3절에 보면은 거기도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했 것을 개정 성경에는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수탉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로 번역함으로써 상반절과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고 엉뚱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치고 모압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하고야 만다. 본절에서 발람 자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심으로 작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개정은 발람이 하나님의 복을 베풀거나 돌이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발람이 가로챈 것으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는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만여 군데가 오래된 단어가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신속히 고쳐야 할 것만도 4,000여 곳이나 되고요. 또 계약 아주 잘못된 경우가 700여 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거쳐서 판을 낼 때마다 새로운 성경 번역을 둔갑하는 누더기 성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하고 좀 들으시고 예전 성경책, 개역 한글 성경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인이 되지 마세요. 첫째는 불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분쟁하는 자, 세 번째는 성김을 받고자 하는 자, 네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고집부통자, 다섯 번째 불충성자, 여섯 번째 믿음이 없고 패간 자, 일곱 번째 게으르고 악한 자. 이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그 편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자는 들어서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오모한 그 말씀